자, 오늘도 이제 마태복음 강해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3장 하나님이 주신 요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침례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제 3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그래서 주께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라고 하는 사역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까지도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존경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경했다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고 또한 그 회개의 침례를 시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뭐라고 말씀하나 한번 좀 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론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지금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바로 회개의 침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도 역시 너희에게 회개의 침례를 주지만 또한 그분은 심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오실 예수님을 선포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선포한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왔어요. 그래서 침례를 자기한테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나에게 와서 침례를 베풀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니까 침례 요한이 그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침례를 줘요. 그래서 물에서 나올 때에 이제 맨 마지막에 17절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전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침례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침례는 죽음입니다. 이 천주교와 천주교에서 나온 교단들 장로교, 감리교니, 뭐니, 순복음이니, 성결교니 뭐 많이 있잖아요.
침례교 빼놓고는 모든 기독교회라고 붙여놓은 것들이 다 전부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자기네가 큰 집이래. 그런 얘기를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특색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절대 침례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와 침례의 차이가 뭘까? 세례는 말 그대로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교황이고 신부고 목사예요. 천주교조차도 7세기까지는 초대교회에서는 다 침례를 줬잖아요. 성경 역사에 나온 내용이니까. 근데 그거를 쭉 이행해 왔어요. 물론 로마 권력하고 결탁을 해서 정치적인 집단으로 시작하는 것이 천주교인데, 천주교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행했던 침례를 부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침례만 계속 줬는데 나중에 공의회에서 교황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교황과 하나님이 동등이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천주 교회의 교실을 내릴 적에 뭐라고 교실을 내리냐면은 침례를 주는 자는 이단이다. 그렇게 내려버려요. 그때부터 침례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왜? 붙잡혀서 종교재판에 넘겨서 잘못하면 화형에 처해지니까. 이단은 무조건 화형에 처하고 죽였잖아요. 천주교가. 그러니까 그것이 끝까지 원래는 교황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교황이 권한을 나눠준 위임한 신부들에게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주교에서 나온 장로교니 감리교니 이런 데서도 목사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은연중에 아니라고 하면서 그걸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권위를 목사들 스스로가 교리를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대들면 목사가 잘못한 걸 시작하면 저주받는다는 소리를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이 현재 기독교라고 하는 것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침례는 뭐예요? 침례는 주인공이 누구죠? 본인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 죽고 다시 물 위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이 침례의 참 의미거든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져 죽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 전체의 원어에 뭐로 되어 있냐면 밥티저로 되어 있어요. 밥티저는 물에 빠져 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침례예요. 이거는 세례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가 없어. 신부나 아니면은 교황이든 목사가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죄 사함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서 침례로 인해서 죽고 죄와 세상과 심판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세례는 주체가 누구라고? 교황이고 신부고 목사예요. 그렇죠? 일반 교회들은 어때요? 한 1년 정도 되면 세례문답하고서 세례를 줘. 이거 본인하고는 관계없어. 목사가 봐서 아, 이 사람 이제 1년 됐어. 세례문답 주고 그 다음에 세례 줘. 그러면 너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성경하고는 완전히 관계없는 내용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근데 침례교는 뭐예요? 침례는 죽는 거야. 주체가 누구예요? 나란 말이야, 나.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했을 때에 이제 나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 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받는 것이 침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교황이나 신부나 목사만 해. 근데 침례는 아무나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 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침례식을 거행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침례를 받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한국 침례가 다 썩었지. 지금 아닌 데가 거의 없으니까. 오래됐어요.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한국의 어떤 침례교회의 전도사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분에게 침례를 줬어. 그 침례교 목사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전도사가 건방지게 침례를 줬다고. 그건 침례교 목사가 아니에요. 침례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뭐 목사라고 하고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성경에는 침례는 침례를 주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침례 받는 자가 문제거든. 네? 그게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침례인데, 그게 목사든 전도사든 아니면 옆집 사람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교회에 아무 직책이 없어.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내가 침례받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해주면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이거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한다는 소리가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아직도 이것도 모르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기서 물은 뭐예요? 침례예요. 여기까지는 내 책임.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죄와 심판에 대해서 죽겠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침례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은 결코 변동될 수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물은 뭐냐? 침례고, 그 다음에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겠다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역사,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며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너 부자 되고 아이들 하버드나 이런 좋은 대학 가고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세상에는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쓰고 세상 사람들을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줬다고?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교회 조금만 다니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
그게 성경 전체의 원리예요. 원칙이야. 조금도 바뀔 수가 없는. 우리 태수 형제 해주자매 봤나? 네? 해주자매 봤어요? 김해주? 못 보셨구나. 그때 한국 가 계셨을 때인 것 같아요. 그분, 그 자매가 저기 얼미에서 여기까지 우리 주일날마다 왔었어요. 도나샵을 다니는데 끝나고 집에 가서 밥 차려주고 그러고 또 오고 그랬었거든. 그날 지금 대전적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지금 못 오는데 그 도나샵의 신방을 갔다가 딱 나와서 미국 기독교 방송을 딱 틀고 오는데 그 저 한 15,000명 되는 미국 큰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You have privilege. privilege가 뭐예요? 특권이라는 뜻이잖아. Because you believe in Jesus.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특권이 있다. 특권을 주셨다 그랬거든. 그러면서 그 뒤에 덧붙이는 그 해설이 뭐냐면 Jesus will double your income. 이게 현실이에요. 너희의 수입을 예수께서 2배로 해줄 거래요. 그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휘파람 치고 막 까매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게 들리더라고. 교인들이 그 짓 하는 거를. 교인들이 그렇게 해도 목사가 말려야 될 판인데 목사라는 자가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아주 바라보네. 교인들이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완전히 그 영혼을 망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 소리를 기독교 방송 듣고 오다가 녹지 나가는 거야. 야, 저 목사라는 거 정말 참 뻔뻔하다. 교회 조금만 다니고 성경 한 번만 읽어봐도 저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응? 너희는 돈과 재물, 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재물 섬기는 자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하고는 완전 반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너 부자 될 거야. 그 얘기거든, 지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래. 그게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침례받는 거. 근데 예수님이 침례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없으셔요. 흠없고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침례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거든. 지금까지 살던 나의 죄된 모습, 세상적인 모습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근데 예수님은 침례받으실 이유가 없어. 침례 요한이 오히려 맞는 얘기야.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요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오십니까? 왜냐면 침례 요한은 그냥 인간이잖아.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육신을 입고 살아온 죄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침례 요한이 받아야 돼. 근데 그게 아니래. 그럼 예수님이 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하셨을까? 근데 그것이 또 왜 하나님의 의라고 하셨을까? 그 앞에 상황을 보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왔고 그걸 구경하러 왔어요. 서두개인 바리새인들까지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까지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 보고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보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근데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침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너희를 사랑한다. 자,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 지금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것 확실히 보여주신 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다 믿게 만드실 수도 있어. 그렇죠? 자기 판단 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거기에 누가 한 사람 없었죠? 도마가 없었다고. 뭐 우리 찬양에 뭐 의심 많은 도마처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다 의심하고 다 안 믿었어요. 다만 도마만 거기 없었다 뿐이지.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들이 다 놀랬다 그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무덤에 갔었던 마리아가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쳤나 했던 자들이 다 제자들이야. 하나도 안 믿었어. 하나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도마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뭐 어쩌고 하기 전에는 나 못 믿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의야. 그러면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는 자가 되라.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까지 받으신 거예요. 일부러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다 본다고.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야. 그 모든 것들 초점을 어디에 맞춰져 있어? 우리의 구원이라. 영원한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인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3장에 나오는 한 명의 인물이 있죠. 그게 누구라고?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지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정말 좋게 생각하시죠? 어때요? 진심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지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큰 미국교회 목사 W Finance, W Income 하는 목사하고 완전 반대되는 얘기죠. 그렇죠? 어때요? 이렇게 사시고 싶어요? 그 침례요한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주시면 입고 안 주시면 안 먹고 안 주시면 안 입고 그거예요. 이 사람의 중심은 뭐예요? 침례요한의 중심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해도 적어도 이러한 마음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의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좌파 우파 떠들고 뭐 어쩌고 뭐 자본주의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념 말고 떠들어보면 참 그게 기독교 목사라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절대 아니거든. 그렇죠. 나는 자본주의가 참
참 마귀,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해요.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돼. 그렇죠?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래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살려달라고. 참 감사해요. 미국 와서 24년 동안 참 그래도 남한테 가서 돈 꾸거나 뭐 이렇게 막 살지 않고 꼭 필요한, 근데 조금 불만이라면 좀 불만이랄까?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셨고,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좀 돈이 좀 많이 좀 도와주고 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평상시에 들어오는 돈 갖고 조금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오고 꼭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침례 요한이 앞에 털어져 있고 허리에 가시줄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좋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우리를 이렇게 살지 못한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에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돼, 내가.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신령 가운데서는 이러한 하나님 질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을 내가 더 욕심을 낸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인이 어쩌고 해도 세상적인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욕심을 충족해 줘야 하는 가짜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 좋아하거든. 네? 아까 그랬잖아요. W 인컴 하니까 막 박수치고 아멘하고 휘파람 불고, 그게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좋아 한장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해서 뭘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돈, 자기 명예,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 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가장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네?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신랄하게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시는 분이 누구?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 좀 한번 해보십시다. 자, 침례가 뭐라고요? 죽음이죠, 죽음. 무엇으로부터? 내 세상 욕심, 죄, 세상, 그 다음에 심판까지. 이것까지 다 침례받으면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물속에. 그리고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사랑이고 바로 우리의 구원. 이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되는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그거 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지난 주일날 성탄절 했었잖아요. 성탄절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그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그 의는 무엇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주위에서 구원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하고 부자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건 다 누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사랑과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한 연결이 모일 수 있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정없고 흠없는 분이시지만은 일부러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